자식이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의 뜻은 아니지만, 원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지만 아이가 부모의 뜻과 달리 갈 수 있거든요. 또 그 사고라는 게, 그 범죄라는 게 뭐 계획해서 치밀하게 나쁜 짓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정말 우발적으로 발생한 엄청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그 자식을 향해서, 또 피해자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의 악함을 모른 척할 수 있습니다. 이웃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않게 숨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식 홀로 그 어려운 현장에 나가도록, 어느 가족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도록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그 부모는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자녀를 키운 책임에 대해서, 부모의 역할을, 책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반대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악행,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알고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갚을 수 있다면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 부모 중에 어느 쪽과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자가 큰 문제를 일으켰을 때 외면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나서서 해결하는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의 우상과 그리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같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우상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 첫 번째, 부모와 같습니다. 바알이란 뜻은요, 뜻 자체가 주인이란 뜻입니다. 바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주인의 노예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노예가 됐다는 것은 그 주인이 마음대로 행하고 때로는 벌을 내리고 때로는 꾸중을 하고 처벌을 하면 당해야 되는 입장, 그게 바알을 믿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노예라고 생각하는 신, 그게 바알 신입니다. 잘된 사람, 부자, 수당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한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인정으로 얻은 물질을 자신이 가져가는 존재, 그게 바알 신인 거죠, 이게.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군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신으로 섬길 때 그 사람들은 사실은 부모, 정말 그 품어주는 부모가 아니라 내놓고 부려먹는 부모, 그 자식이 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요, 품는 부모입니다. 백성의 잘못을 자기 잘못으로 아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잘못한 행동들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이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일들을 먼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 이방신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같이 우리 보시죠. 사사기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신저, 대리자 또는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길갈로부터 올라와서 복임으로 와라. 이제 지형상 올라간다는 의미보다는 중앙을 향해서 간다는 의미가 훨씬 강한데요. 먼저 길갈이라는 곳이 어느 곳인지 좀 짧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정말 기적적으로 건너잖아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범람하는 요단강 물을 밟았을 때 그 땅이 말라버리고 그리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이 건넙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것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이지만 요단강을 건넌 것도 대단한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건너고 난 다음에 각 지파별로 돌 하나씩을 모아놓고 12개를 뭉쳐놓고 그걸 기념석으로 할 정도로. 그래서 길갈은 가나안 정복에서는요, 승리의 기선을 잡는 첫 번째 승리의 장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복임이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복임의 뜻은요, 우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재미있는 연구가 있는데 복임이 옛날 지명으로 뭘까? 이렇게 연구를 한 사람들이 얻은 결론은요, 베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러니까 복임이란 땅은 베델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베델이 뜻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근데 길갈로부터 올라온 복임이 우는 사람들의 땅이 되는데, 통곡의 땅이 되는데 그 옛날 땅은 하나님의 집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그 지역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이 묵상을 많이 해내는데 어떻게 해내냐면 하나님의 집이 되었어야 될 곳이 우는 사람들의 땅이 됐다는 거예요. 통곡의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집이 통곡의 땅이 됐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 2장 전체 내용은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게 같이 보시죠. 2절부터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은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래서 거기가 복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이 언약 맺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그들을 노동력으로 노예 삼기 위해서 살려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 숭배를 그대로 용납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라고. 원래 원문에는 가시란 단어는 없습니다. 옆구리에 위협이 된다는 의미로 표현되어 있는데 가시란 단어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옆구리에 꽂혀 있는 가시, 빼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또 가나안 족속들이 올무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허락했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벌로써. 그랬더니 그들이 울었던 거죠. 그 운 지역의 이름이 복임이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우상을 따랐을까요? 여기는 문화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 땅 없이 떠돌이로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목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떠돌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가나안의 문화는 농경 문화예요. 물론 유목이 없는 게 아니지만 농경이 주. 그래서 농경으로 인한 그런 부의 축적, 그리고 나머지 기술의 발달, 이런 걸 갖고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보통 이제 미국이나 일본을 선진 문명이라고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일본을 선진 문명이라고 그러지는 않는데, 미국은 여전히 뭐 선진 문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진 문명이 들어오면 그들의 기술, 그들의 과학, 그들이 발전시킨 우리에게 유익한 내용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그 받아들이는 내용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들의 믿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그들의 기술이 같이 오는 거예요. 믿음과 그들이 개발하고 확장하고 만들어낸 그런 정보, 문물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이거예요. 그래서 그 문물 안에서 신앙적인 그런 내용들을 못 뽑아낸다면 그 문물 자체를 폐기시켜야 되는 거다. 그게 진멸, 헤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문명이 가나안이 훨씬 앞서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나름 성공하고 싶은 욕심을 부렸는데 그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못 빼낸 거죠. 이는 이와 비슷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들고 온 문물은 우리의 문물보다 훨씬 더 앞섰습니다. 뭐 무기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세계 정보도 그렇고 서양 문물을 받아내는 능력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아주 다양한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뒤처졌던 나라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발전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곳에 뭘 집어넣냐면 자신들의 믿음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점령한 겁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일제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광복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일본이 남겨놓은 신앙적인 유산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이 남긴 과학은 필요한 거예요. 기술 필요해요. 철도를 놓는 기술 능력 필요한 거예요. 터널을 뚫는 기술 필요한 거예요. 또 그 밖에도 세계 정보 유익한 거예요. 서양의 문물들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뭘 받아들이냐면 천황 숭배, 신사참배, 사무라이의 폭력적인 조직, 대동아 공영, 일본 사람이 우리보다 우월하다는 사상, 일본에게 배워야 산다는 사고, 이런 것까지 같이 수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서양의 기술과 발전된 내용을 받아들이는 건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왜? 배워야 할 것이니까. 근데 천황 숭배를 배울 일은 없잖아요. 신사참배를 배울 일은 없잖아요. 사무라이들의 폭력적인 조직 문화 배울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일본이 가장 아시아에서 대단한 나라다라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숭배할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동시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도 일본이 최고라고. 일본 사람들은 정말 착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일본이 착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요, 정치적으로는 독립한지 모르겠지만 사회 문화적으로 신앙적으로 독립하지 못합니다. 그게 수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창피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천황을 숭배합니다 말을 하지 않지만 친일본적인 발언으로 우상 숭배를 격려해버리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정복과 일본 정복을 같이 비교해보면 왜 하나님이 가나안 내용의 그 가나안 정복의 과정에서 전멸, 진멸 또는 쫓아냄을 강조하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앞선 선진 문명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거기 사이사이에 껴있는 우상을 못 빼내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실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뭘 받아들이고 뭘 빼내야 될지를 잘 모르겠거든 일단은 스톱시키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구를 하신 겁니다. 너희가 농사 문화에 대한 그런 탁월함들을 갖기까지 좀 기다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너희들이 서두르고 더 빨리 하자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농사 기술을 빨리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가 들어와서 그 농사 기술로 위장한 우상 숭배가 가나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겁니다. 올무가 되는 겁니다. 계속 찔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그 결과를 11절에서 13절이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스를 섬겼더라. 받아들인 건 그들은 우상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농경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선진 문물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당시에 앞서간 과학 기술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여서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의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중단하고 나를 따라라 하니까 못 듣는 거예요. 왜? 현실적인 피해를 봐야 되니까. 경제적인 피해를 봐야 되니까. 먹거리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배한 것은 단순하게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 문화의 문제이고 기술과 삶의 방법에 대한 문제예요. 그 문제에서 신앙, 우상 숭배를 못 보낸 거죠. 못 뽑아낸 거죠. 뽑아낼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신자의 우상 숭배의 결론은 뭡니까? 그게 복임입니다. 눈물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눈물의 다음은요, 망하고 옵니다. 심판입니다. 처벌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은 잘못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게 이제 이방인들의 침탈입니다. 아이러니컬한 건 이런 겁니다. 이방인들의 노동력을 써먹으려고 살려놨는데 그들이 힘을 얻더니 거꾸로 이스라엘을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의 노예로 추락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성경의 표현은 죽을 지경이 됐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염치 없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염치가 없어요. 왜? 하지 말라는 걸 해갖고 망했는데 뭐 살 방법이 없고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달라고 다시 또 매달리는 거죠.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잠깐 하나님을 믿고 사사의 뜻을 따르던 그들이 어느 순간 다시 또 변심합니다. 여전히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이득 앞에서는 하나님이 뭐고 없는 겁니다. 우상 숭배도 그냥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가나안 문화에 전염된다는 것, 감염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사기가 보여줍니다. 우리가 만약 여러분 미국의 영향 속에 크지 않고 우리의 독자적인 그런 내용으로 컸다면 성장은 늦었을 겁니다. 근데 훨씬 더 탄탄한 정신구조를 가졌을 거예요. 훨씬 더 탄탄한 그런 삶의 체계를 가졌을 거예요. 근데 미국식 자유주의라는 것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경제적인 탐욕에 대해서는 많이 확장시켜 주지만 나머지는 아닌 거거든요. 그 아닌 것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미국식의 우상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제적인 성장이, 성공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식의 믿음이 이 땅에 판치고 있잖아요. 이거 뽑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건실하게 믿는 분들도 내가 당장 망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없지 않아? 이렇게 쉽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가나안 우상이나 우리에게 영향을 준 일본의 영향이나 미국의 영향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사회기술적인 또는 문화적인 그 정도의 영역이 아니라 우상숭배랑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국기를 몇 개 더 들고 나가죠. 미국 국기 들고 나가잖아요. 요즘에 일본기도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미국, 일본, 그 다음에 그 밖에 필요한 나라 국기 다 들고 나가는 거예요. 농경 문화에 취해가지고 못 빠져나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사가 죽으니까 다시 추락합니다. 다시 타락합니다. 이게 사사기에서 12번 반복되는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이스라엘은 그냥 망해야 됩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그만입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함께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뜰을 돌이키셨거늘. 예.
이스라엘이 회개했다는 말이 2장의 한 곳에서도 안 나옵니다. 여기 등장하는 슬피 부르짖었다 이 말을 많은 분들이 회개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곡해하십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게 고통의 소리 또는 신음의 소리, 탄식의 소리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슬피 부르짖었다는 말은요. 자기의 처신과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 힘드니까 그 고통을 호소하는 신음소리가 저절로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회개 아닙니다. 회개라는 게 뭡니까?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의정부를 가려고 송내역에서 전철을 탔는데 잘못 타가지고 주안 가는 전철을 탔다. 그때 회개가 뭡니까? 깨달았을 때 내려야 되고 건너편으로 옮겨가서 의정부행 전철을 타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타려고 했던 송내를 지나서 의정부까지 가는 게 회개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슬퍼한 겁니다. 응석바지가 돼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복임이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근데 굉장한 일을 결정하십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는 그게 무엇이냐? 당신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걸 저는 회개로 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같은 단어가 쓰인 두 개의 본문에서 그게 회개라는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구절이 사무엘상 24장 16절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잘못으로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뉘우치십니다. 내가 전염병을 내린 걸 뉘우쳐서 전염병이 중단됩니다. 욥기 42편 6절에는 잘못이 없다던 욥이, 그러니까 욥기 내내 42장까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세 친구와 이렇게 논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잘못했어, 너는 회개해야 돼. 그 숨겨놓은 죄를 말해. 막 이렇게 친구들이 밀어붙이니까 그가 미칠 것 같이 막 소리 지릅니다. 아니라고. 그러다가 40장 넘어가면서 그가 갑자기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잘못이 없다던 욥이 회개했다는 뜻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금방 읽은 사사기 2장 18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다는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했다고는 차마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뜻을 돌이켰다고 표현했지만 욥의 경우에는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되면 이 말은 회개라는 의미가 돼요. 이스라엘은 슬픔에 젖어서 회개 같은 거 생각지도 않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너무 속상하니까 본인이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 선교 모임 이렇게 했었거든요. 저희가 선교를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뭐냐? 우리가 삶을 개척하고 선교지를 개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열어놓으신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다. 선교사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 거다. 하나님이 먼저 가신 하나님의 선교를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선교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밖에 남는 게 없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할 줄 몰랐는데 그러면 역사에서 아웃시키면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돌들로 사람을 만들 수 있고 백성을 만들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도 의외의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회개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서 뜻을 돌이키세요. 그걸 우리는 아주 좋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죠. 이게 범죄자는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대신해서 회개해 주심으로 잘못된 처지에 있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또 다시 사사를 보내고 또 다시 사사를 보내고 이런 방식의 삶들을 이어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회개가 없었다면 우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회개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죠.
그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 등장하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의 주가 되셔야 되는데 심판하기 전에 뭐부터 하시냐면 심판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뒤집으신 겁니다. 그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에게 기회라는 게 없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람이란 존재나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스스로 회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 돌이킬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선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자신이 회개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그 은혜가 진짜 은혜되도록 기회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2절에는요. 아침에 저녁 노을 봄의 향기 가을의 열매 계절의 변화 다 은혜라고. 그리고 후렴에는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렇게 반복합니다. 이때 은혜라는 게 우리가 뭘 잘해서 얻게 된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뻔뻔하게도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내 마음대로 자기 갈 길 가겠다고 돌아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푼 은혜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의 가장 핵심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신 겁니다. 인류를 대표해서.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회개하시고, 인류는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회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회개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고 정말 죄송하고 민망하지만 없으면 안 되는 게 되고 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겁니다. 로디스타스크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은 사회과학자입니다. 사회적인 현상을 가지고 기독교가 왜 발전했냐. 그러니까 이분은 뭘 보고 쓴 건 아니냐면 신앙적인 면들 가지고 글을 쓴 게 아니에요. 사회과학적으로 완전히 들어봤을 때, 신앙 빼고 봤을 때 도대체 기독교는 왜 세계 종교가 됐냐, 세계에서 가장 강한 종교가 됐냐, 그가 찾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전염병이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그 코로나 3년 겪으면서도 야, 굉장하다 하는 느낌을 가졌지만 과거의 전염병은 더 무시무시했거든요. 주 165년경 아우넬리우스 황제 때 전염병이 있었고 260년경 디오니시우스 황제 때도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지나갈 때 기독교가 어떻게 행동했냐, 당시 교회들이 어떻게 행동했냐. 사실 그 당시의 교회라는 것이 박해 속에 있었고 비밀리에 운영됐고 점조직으로 운영됐거든요. 신자가 되려면 1대1로 한 1년 이상의 개인 교육을 받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쳤어야 돼요. 테스트라는 게 예수 믿으세요? 예. 뭐 신앙을 변절하지 않겠죠? 네. 이런 거 아니에요. 일상을 감시해요. 멘토나 또 멘토 플러스 알파의 사람이 그러니까 신앙인들이죠. 교인들이죠. 그중에 저 사람이 지금 6개월째 우리랑 신앙교육을 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 진짜 믿는 사람일까? 확인해야 되잖아요. 초대교회는 그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붙이고 여론조사를 했어요. 주변 조사를.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은 시점부터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그런 자료 수집을 해요. 그래서 그게 확인되면 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났어.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하지 말라는 직업을 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나면 하나하나 체크해서 이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으려고 해. 그러면 1년이나 2년 후에 세례받는 의식을 하게 돼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도 쉽지 않았고 교회에 참여하는 건 더더욱 어려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전염병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간섭받지 않고 예배드리고 숨어있기 좋은 시간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자신의 그냥 삶 자체를 외부에 다 공개해버리고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염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교인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먹을 것을 주고 하는 일을 하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막 그래요. 그리고 전염병 시대가 끝난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사회 전반에 그전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 한 가지가 드러나요. 정부도 도와주지 않고 왕도 도와주지 않고 군대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기독교인들은 죽을 각오로 우리를 도왔다. 그래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거라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회개하신 이유는 또 회개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초대교인들처럼 사실은 그 땅의 소금과 빛으로 거듭나기 바라셔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기독교가 왜 핍박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부흥했냐? 성장했냐? 결국 로마 전체를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종교적인 힘이 됐느냐? 간단합니다.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로 되갚은 겁니다. 하나님께 갚은 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갚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떤 종교도 해낼 수 없는 일을 삶의 현장, 그것도 전염병의 현장에서 해낸 거죠. 그만한 선교는 없었습니다. 사사시대는 그게 안 된 거예요. 또다시 돌이키고 또다시 하나님을 회개하고 또다시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하는 일들을 12번 반복한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그 지신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그분이 십자가 지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다시 하나님이 나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상황에 들어가는 것, 그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로 사는 게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엄청난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한 실제 행동들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한국교회를, 한국사회가 어떻게 느끼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 온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 같지는 않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염병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돕는 일에 확 나서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전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게 더 많았고 또 그렇게 행동한 내용을 통해서 오히려 전염병을 퍼뜨리는 집단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입니다. 다시 기독교 역사를 살펴봐야 됩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 하나님의 회개로 시작된 우리들이라면 그 회개로 주신 은혜를 은혜로 갚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실제 벌어져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회개했다는 이 은혜를 은혜로 세상에 대갚는 그런 신자로서의 고민, 기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갚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미진합니다. 은혜는 당연히 받는 것이고 내가 더 잘 되는데 쓰면 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편만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공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 성공 속에 숨겨져 있는 우상 숭배들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착각 속에 빠진 게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회개하는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지는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안다면 다시는 그런 회개가 나 때문에 벌어지지 않도록 나의 삶을 고치고 나의 삶을 제대로 사는 그런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들 갖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회개로 인해서 얻은 이 기회를 선용하고 발전시키고 더 낫게 만들고, 그래서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역할로서 채워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가십니다.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고 그 길을 통하여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나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는 회개하게 한다는 그 상황들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인교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걱정을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개가 필요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땅에 나누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